지난 시간에는 죄책감이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해서 먼저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죄책감을 다루시는 것을 봅니다. 참 죄책감을 가지고 몸살을 앓았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진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니까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으며 영원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이 없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자기 불법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1년 동안 얼마나 끔찍한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1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보냈던 그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 3, 4절을 보면 내가 침묵할 때에 온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들이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윗의 심정은 여름에 가뭄이 들어 논밭이 쩍쩍 갈라지듯 그렇게 타는 듯한 갈라짐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다윗은 시편 38편에서 1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들이 내 속을 단단히 찌르며 주의 손이 나를 심하게 누르시나이다. 주의 분노로 인해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죄로 인해 내 뼈들에 안식이 없나이다.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가서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내 어리석음으로 인해 내 상처들이 악취를 내며 썩었나이다. 내가 고통을 받아 몸이 크게 구부러졌고 종일토록 애곡하며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는 역겨운 질병이 가득하고 내 살에는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므로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으며 나의 신음하는 것이 주께 감추어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심장이 헐떡거리고 내 기력이 나를 떠나며 내 눈의 빛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도 나를 떠났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대언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찾아내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책감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죄를 주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한없는 은혜가 가득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면, 내가 자백하면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잘못한 죄들에 대하여 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수습을 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죄를 자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직시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떤 것도 우리가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지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죄를 털어놓아야 합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솔직하게 말씀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은 단지 내 죄를 인정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자백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똑같은 것을 말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똑같은 것을 나도 죄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제가 동의하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어떻게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죄를 자백했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32편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으며 영혼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이 없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용서받은 자, 죄가 가려진 자, 주께서 그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자백과 함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백을 했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죄의 자복과 용서의 개념이 분명치 않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선생님이나 혹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들이 심어준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건강치 못한 사람, 열등감이 심한 사람, 시원하게 용서받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죄를 짓게 될 때 죄책감으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셔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웃이 용서를 해 주어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용납을 못하고 정죄하고 강팍하게 대하고 그리고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태도는 정상적인 그런 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용서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또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희게 또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해 네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찾을 수도 없는 지역에 그렇게 멀리 옮기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렇게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2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께 기도하리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이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혹은 실수로 인해서 혹은 완악하거나 믿음이 약해서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될 때 주님과 상대방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복할 기회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틈을 타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우리의 범죄한 상대방에게 우리의 허물을 자복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병적인 죄책감이 홍수처럼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죄책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의 왕좌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향할 때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과 몸을 쏟아 부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죄책감은 물러가고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